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히 반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도둑 중에 대도라고 불리셨던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사람은 이 반복적인 존재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고 감옥에 오는 사람들이 다시 감옥에 올 때 늘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 때문에 다시 또 감옥에 온다는 것입니다. 좀도둑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다음에는 또 좀도둑으로 들어오지 그 사람이 무슨 금융 쪽이나 또 다른 분야에서 또 죄 짓고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평생 좀도둑 했던 사람들은 그 좀도둑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또 평생 금융 쪽에 안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은 또 그쪽에 늘 연루가 돼서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넘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때문에 넘어지지 전혀 의외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복해서 실수했던 게 뭡니까? 불평 아닙니까? 또 우상숭배예요. 본문 이전에는 모세가 10계명판 받겠다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한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우상숭배하고 있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10계명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전체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나아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 전체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종교 경찰 역할을 하게 했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쳐라.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한 나머지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이고,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장면이 33절에서 3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늘 돈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주초 문제,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에 늘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되풀이하는 것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각 사람에게 유혹과 시험이 온다고 한다면은 초반에 자를 때 가장 부작용이 적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지나간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여호와를 경노케 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사 무리바에서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죠. 그때 모세가 반석에 물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또 다베라에서는 또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성막 다 만들고 언약궤 메고 이제 시내산 코스 돌아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다 무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는데 또 중앙에 내리면 너무 많이 다칠까봐 진 가장자리에 불을 붙였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은 기브롯 핫다와와 시내산 밑을 찍고 올라가면은 다베랴,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거기서는 일부 잡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같이 이 이디오피아인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일부와 이스라엘 일부 사람들이 매출하기 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먹겠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불평한 자들 고기 씹다가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다들 보면은 처음에 불평이에요. 물 먹고 싶다. 잘못된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섬길 걸 보여달라. 그러다가 점점 커져서 금송아지 만들고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백성 전체가 불평하고 전체가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반역합니다.
성도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이 보통 때는 소심하면 안 되지만 죄 지을 때는 소심해지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향은 엄청 소심한데요, 죄는 또 대담히 지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요, 자기 일생에 걸린 큰 문제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막 투자해요. 올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자꾸 흔드는 거예요. 실수가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수가 작을 때 자르지 않아서 그럽니다. 먹는 보고 아시죠? 보고 안에 독이 청산가리의 1000배라고 합니다. 한 마리에 성인 13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보고는 못 만지게 돼 있어요. 보고 자격증을 따로 따야 됩니다. 미식가들 중에요, 주방장에게 보고의 독을 조금 남겨달라고 주문하는 분들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아주 극소량을 남겨주면 입술이 얼얼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요리의 대가 이제 돌아가셨죠. 소공동에서 40년 동안 복을 만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단호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정상인데 좀 손질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미세량이 남아가지고 입술을 얼얼하게 하고 묘한 맛을 내게 하는 것이랍니다.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한 맛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주석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주석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이 쓴 주석도 있고 아주 성경 중심의 보수적인 주석을 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신학 가지고 쓴 주석들은 잘 안 봤습니다. 공부 때문에 비교 정도 했지 그걸 깊이 파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홍해가 깊은 바다가 아니었다는 등 성경에 무슨 다른 문서가 있다는 등 천하의 도움이 안 됐습니다. 세상에 좋은 주석들 얼마나 많은데요. 칼빈 주석, 저도 칼빈 주석은 전질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놔둬도 방 반차입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을 신뢰 안 하는 그런 것들 못하러 읽습니까? 비교할 필요는 있죠. 세상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멘탈이 모든 것을 소화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소화할 능력이 없는데 함부로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뭐든 처음 할 때 틀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보면은 23장에 그의 유언이 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은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는데요. 내가 작은 싹을 자르지 않으면 이게 올무가 되고 반대로 내가 작은 것이지만 귀한 것을 잘 살리면 100배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로 반복적인 실수를 막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실수하려고 할 때 막아주십니다.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인만 잘 캐치해도 반복적인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한 교수님이 수필을 쓴 글을 읽었는데 내용을 보니 이 교수님께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계셨습니다. 친구 같이 유학하는 동료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습니다. 편지를 읽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무슨 슬픈 내용이 있나 하고 그 편지를 봤습니다. 내용은 딱 두 줄이었어요. 애미는 잘 있다. 밥 잘 먹어라. 이게 뭐 슬픈 내용입니까? 교수님이 친구한테 아니 뭐 밥 잘 먹으라는 내용이 뭐 그렇게 슬프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자기 어머니는 글을 모르시는 분이래요. 아들이 일본에 가자마자 이 편지를 하고 싶은데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야학에 나가서 글을 배우는 사실을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답니다.
이 밤마다 늙은이가 눈을 깜빡이면서 가, 갸, 거, 겨 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이 어머니가 두 줄을 완성한 것을 보고 이게 눈물이 터진 거예요. 이 아들은 어머니의 그 마음과 그 사인을 캐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인생에 손해가 될까 봐 얘가 지금 이거 실수하면 인생의 데미지가 너무 큰데 너무 많이 돌게 되는데 그래서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인에 늘 민감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짧습니까? 출애굽기 거의 이제 막바지 오고 제가 연달아서 여호수아를 어제 좀 묵상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또 대권을 받아서 가는데 뭐 몇 장 있다가 여호수아 1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셨다. 벌써 그강 건너갈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땅 분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열심히 뛰는 백성들도 이렇게 짧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면은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을 허송세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자기 능력이 부족하니까 한눈 안 팔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섬기고 모세 밑에서 충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귀족 출신이 아니거든요. 군대로 치면 갑종 장교입니다. 제가 군 생활했던 곳에 그 원스타가 갑종 장교였어요. 뭐냐? 2등병 때부터 시작해서 원스타까지 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 장교랑 사병은 분리가 돼 있는데 뭐 6.25 때 지나서 또 시험을 봐서 들어갔는지 장군까지 달았어요. 여호수아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충실히 쭉 하니까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많이 실수한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세 밑에서 보니까 백성들이 불평하면 죽는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늘 사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아브라함에게는 고향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가라. 수많은 사인이 있었어요. 사인이 있다면 이 사인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베스트셀러 중에 블링크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이 있다는 겁니다. 2초 정도 되는 순간 동안에 판단이 되는데 그게 며칠, 심지어는 몇 년 동안 판단하는 것보다 더 정확히 맞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어른들, 부모님들께 여러분이 하려는 사업, 또 여러분이 교제하려는 사람들 한번 데려가 보시면은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단번에 알아맞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블랭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판단되는 것, 오랜 인생을 살아가면서 캐치가 되는 것. 그럼 이 귀한 캐치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또 넘어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실수할 때마다 타산지석을 삼아서 더 열심히 해서 손실을 2배 만회하십시오. 본문 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참 마음이 모세도 참담하고 하나님도 아프셨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후에 2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회적으로 큰 일 터지면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후에 2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33장에 모세가 뭘 만드냐면 회막을 만듭니다. 회막은 성막 만들기 전에 모세가 임시로 거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던 자리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진 안에서 경배했어요. 그래서 회막에 나가서 늘 기도하고 이 시내산 올라가면 백성들이 늘 다른 생각하니까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 우상 숭배 때문에 깨버렸던 십계명판을 받으려고 34장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주간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끊기 힘든 거 있죠. 어려운 것들 있죠. 그러면은 힘들더라도요.
회막에 나가서 한번 끊어주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끊어주고 이 발버둥 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변하고 잘못한 것 다시 안 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늘 반복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들 아닙니까? 예전에 남자 화장실에 누가 이런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나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또 반복하고 또 실수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바쁜 시간 가운데 내가 회막으로 나아가고요,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단절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과거 지방에 단기 선교 갔을 때인데 제가 같이 전도하던 형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모 대학의 이제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해 선출됐어요. 학생회장이 여름에 얼마나 바쁩니까? 증경 학생회장 아닙니다. 지나가신 분 아닙니다. 그해 학생회장이었어요. 그해 학생회장에 그 여름에 그 많은 행사를 두고 전도하겠다고 일주를 내서 온 겁니다. 근데 같이 전도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더 대단해요. 자기가 학생회장 되기에 배경이 너무 없었답니다. 부모님들 모두 청각장애인이에요. 밖에서 호떡 팔아요. 자기가 등록금 대기도 헉헉댑니다. 그런데 이거 보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었고 너무나도 바쁜 한 해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학생회장이 그 여름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전도하러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심판하고 죽인 것 같지만 사실 거의 다 살렸습니다. 1세대들 다 오실 메시아 믿고 천국 가라고 바란광에서 38년 동안 돌았지만은 그 안에 죽었지만 또 오실 메시아 믿고 천국 갔겠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안전장치를 통해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된 존재라 완벽할 수 없습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완벽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또 그 이유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인도 주시고 더 데이지 말라고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본인의 실수와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던 삶 때문에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됐습니다. 그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한 주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다시 금주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사인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회막과 시내산에 올라가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